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로 영광부터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하며 이 하루가 한 주간이 그리고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하는 수정교회가 매년 지키는 선교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선교 헌금과 또 예물들, 봉사희생들이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졌는가를 보고하고 내년 1년 동안 또 여러분들 하나 앞에 드릴 선교 헌금을 약정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참 귀한 분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사도행전 21장에서 그는 잡힙니다. 그리고 22장, 23장, 24장에서 각각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럴수록 그를 반대하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지요. 그는 상속에서 그는 25장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특권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거 어디 있든지 내가 가이사, 다시 말해서 그 로마적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하면은 그를 무조건 황제 앞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노력할 뿐만 아니고 자기가 그 당시 세계 수도 같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는 마음도 있고 해서 그는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군대는 그를 보호해서 황제까지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서 그는 아그리파 왕과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변명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준수했던 자고 히브리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다. 또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하려고 다메섹으로 온 도중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로 내가 이렇게 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베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하는도다. 하니까 바울이 미친 게 아니고 정체로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당신 모두 다 왕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뜻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첫 절에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 베소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바울아 너 바보 아니야? 그 뜻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장래가 창창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전한다고 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이 그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을 듣고서 너 바보 아니야? 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세상 눈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삶을 사신 겁니다. 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바보들의 행진, 수정교회 역사는 바보들의 행진의 역사입니다. 수정교회는 개척 때부터 바보처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바보처럼 우직하게 선교의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수정교회에서 선교의 역사를 빼면 할 말이 없죠. 뭐가 바보냐? 개척 때 강대상도 없고 피아노도 없는 상태에서 선교부터 하겠다고 하는 거, 그 세상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교역자가 먹을 것도 없는데 선교한다는 거,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개척하는 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 먹지 못하니까 산모가 젖이 안 나오고, 애가 배고프면 보리참을 끓여 먹기도 하면서도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 아마 우리가 월 5,000원씩을 보냈을 거예요. 그 선교비는 매달 꼬박꼬박 제때 보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선교라는 과정 속에 많은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성단, 선교 중단의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맞이한 위기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가 돕고 있는 농어촌 교회를 순방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돕는 게 한번 돌아보자. 쭉 순방을 하고 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가 선교를 보내는 교회 가보니까 강대상도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교회들 도와야 됩니까? 그분들 설득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날 농촌교회는 도시교회 모짜리판 것 같다. 그곳에서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일꾼들이 다 도시로 나왔다. 그래서 도시교회는 사람이 모이는데 농촌교회는 텅텅 빈다.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돌아보지 않으면 농촌교회 문 닫는다. 설득해서 선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신 대로 성전 건축 후에 엄청난 건축 빚이 있었고, 왜? 우리는 선교하다 보니까
모일 돈이 없지요. 밤낮 선교에 바쁘니까. 그러니까 땅 사는 것도 빚, 건축으로도 빚, 건축하고 마치는 데가 빚만 잔뜩 안고 있습니다. 그는 속에서 월 3부에 고리 사채 이자로 빚이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긴장하고 이러면 교회 없어집니다.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수정교회는 갑자기 푹 성장한 것도 아니지만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도들 한꺼번에 떠나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 중단하자면 수정교 없어진다 하면서 그런 갈등 속에서 선교를 계속 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돌아왔고 일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세계 선교 기지가 되겠다는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했다 이러면 선교 의지가 약화됩니다. 꾸준히 선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죠. 수정교회가 1977년 1월에 창립을 하고 제가 3월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저는 매일 그냥 학교 가기 바쁘고 뭐 제가 전도하고 할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랑 또는 앞장서서 일하던 뭐 지금 우리 권사님 됐습니다만 이런저런 권사님들 이런저런 분들이 또 전도하고 그래서 교인이 차츰차츰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해인 2000년 2월에 졸업했는데 아니요 1980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해 봄에 작년 예배가 처음으로 100명이 왔습니다. 초과했습니다. 그 당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이 11시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100명이 넘어서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 초청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초청주일이라고 난리를 치고 가을에는 전도길주로 난리를 치고 우리 수정 성도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고 데리고 올 사람도 없는데 밤낮 초청절 데리고 난리치고 목표가 5명이다 10명이다 20명이다 그래 못해도 내가 한 사람도 안 데려가면 어떻게 교회 나가겠느냐. 그래서 부담을 잔뜩 안고 애를 씁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게 그냥 됩니까? 선물도 준비해야지요. 처음에는 뭐 몇백 들었지만 교인이 많아지니까 수천만이 되는 겁니다. 수천만 원을 들이고 애를 써서 초청주일날 사람이 왔는데 다음 주일날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돈만 들고 힘만 들고 고생만 되고 시간만 드는데 이게 왜 되느냐 중단해야지.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이 이어져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바보 같은 짓들이지요. 이런저런 속에서도 계속해서 바보들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사, 목사 숫자가 적어서 숫자 안에서 채우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 땅의 교회 숫자가 적어서 수정교회 하나 더 추가시키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수정교를 세우셨다. 이런 확신을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도 선교고 수정교회가 설립된 이유도 선교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형편 좋아지고 난연이 하려면 언제 형편 좋아질지 언제 아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보처럼 우직하게 중단 없이 선교를 해온 역사가 수정교회 역사입니다. 건물은 교회 당이고 성전이고 교회는 성도입니다. 수정 성도는 어떤 면 세상적 기준을 볼 때 다 바보들입니다. 이 바보들의 행진을 계속 함께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정교회 역사는 바보들의 행진의 역사다. 바보들의 행진. 수정교회 역사는 바보들의 행진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정교회가 어렵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수정교회 부흥됐을까요? 저는 압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성대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투박한 경상도 액센트 때문에 천신만고 애써서 교회로 데리고 왔더니 목사님 설교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기도 많이 하고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핍박 속에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내가 IQ 높고 머리 좋아서 교회 부흥된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뭐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흥은 오직 바보들의 행진을 눈여겨보시던 주님께서 기뻐서 어여뻐서 안 도와주시면 문 닫을 것 같기에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준 역사가 수정교회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끝도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게 몇 가지 못 보면 수정교회가 그동안에 국내 한 20개 지교회, 해외 한 20개 지교를 개척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적은 비용으로 돈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또 서울에 있는 수정 성전 대지를 구입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선교한다고 밤낮 쩔쩔 매고 땅을 사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는 돈도 한 푼도 안 모으고 밤낮 선교하고 바쁘고 하는 눈여겨보다가 그냥 두서나 땅도 못 사고 교회도 못 짓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또요, 여러분 아신다 이 불로동 성전터 이 구입할 때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도우신 겁니다. 2000년도에 이 공장터를 처음 만 겁니다. 이게 써니 보일러 공장터입니다. 대림동에 있는 수정 성전이 비좁아가지고 뒷땅을 사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땅 알아봅시다.
그리고 확장인을 조직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곳에서 부동산을 하던 우리 교회 박승현 장로님이 이 공장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장로님도 다 와서 봤습니다. 예, 다 마음에 들으셨겠죠. 그러나 저도 그렇고 다른 장로도 그렇고 어느 한 분도 삽시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에서 제대로 언어도 못하고 끝냈습니다. 왜? 그 당시 이 6,000평이 평당 80만 원씩 48억에 나온 건데 우리 힘에는 너무 벅찼어요. 우리 밤낮 선교한다고 돈 한 푼 없는 교회가 48억을 주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잔소리를 제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유일하게 2000년도에 첫 안식년을 가지고 몇 달 외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성전 뒷땅을 사서 확장하려고 주인에게 팔아가 역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40일 일례 금식기도 합시다. 40일 일례 금식기도 마치니까 2001년도가 됐어요. 주인에게 다시 말해가 다시 안 판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지난해 그 땅 어떻게 된지 알아봐 주세요. 주일날 오후에 그랬더니 월요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땅 이번 토요일에 3차 격리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확장인 임원에 열어서 사기로 하고 수요일날 임시당에 열어서 사기로 하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입찰 보증금 준비한다고 돈 빌리고 이리저리 막 애를 쓰고 그래서 토요일날 응찰해서 이 땅을 사게 된 겁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48억에 나와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자는 소리도 못하고 끝냈던 이 땅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깎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1년 후에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기도, 하나님 땅이라도 싸게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주신 선교 비전을 가지고 적은 능력 가지고 선교하다 보니까 돈 없는 것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땅이라도 싸게 해주세요. 싸게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기지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지내갈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바보 같은 우리들을 붙들지 역사하셔서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깎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분도 다 아시는 대로 2001년도 땅을 사고 2002년 12월 28일에 구청 건축가 접수를 갔더니 접수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억질로 접수는 받아놓고 허가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2003일만 있으면 2002년도인데 2003년도인데 2003년도부터는 접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일 가서 그 접수는 받았어요. 접수는 해놓고 건축 허가를 안 주는 거예요. 자세한 말씀 못 드립니다. 생각해서.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서 허가받고 건축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건축하고 난 후에 이 지역 국회의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제 방에서 만났어요. 첫 마디가 목사님 어떻게 무슨 백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무슨 빽이라뇨? 하나님 빽이지요. 그때 그분 말씀이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이 자원 이 앞에 자원 있잖아요. 이게 고물 하는데 그 지역을 버스 정류장으로 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서 버스를 끌어들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가계약까지 다 맺었고 그 허가는 자기가 풀기로 했다. 자기가 그 당시 국방위원인데 그 허가를 결국 얻지 못해서 그 계획을 가계를 다 취소시켰다. 이 일대가 군사 보직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들었었단 거지. 그래서 무슨 빽으로 했냐는 거요. 자기는 국회의원님에서도 그다음에 국방위원님에서도 그 부분을 못 풀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했던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빽을 썼습니까? 돈을 썼습니까? 우리가 그저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의 비전을 붙들고 꾸준히 선교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비전을 이루시려고 이 땅을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고 건축을 하게 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네팔 도띠에 가면 우리말로 하면 도띠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 일대에 교회가 일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힌두교가 이 네팔의 국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사가 누구 가야 되는데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터전만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그 도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병원은 그 지역에서 큰 병원으로, 학교는 그 지역의 제일 명문 학교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큰 돈 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선교를 하면서 쭉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교회 학교라고 하루 나와서 교회에서 있지만은 나머지 날은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그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의 물결을 우리 애기들 이겨내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기도 욕에서 욕으로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교회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 달에 제가 성경적 자녀교육과 수정 국제 크리스찬 학교라는 제목으로 주일 낮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약 20명의 성도가 한 1, 2주 내에 1,00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우리는 그 학교를 세우고 싶어도 밤낮 선교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세울 이 설립 기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려운 분들이 다 그냥 1,000만 원 사는 분이 한 20명, 2,000만 원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이 기금이 돼서 수정학교를 세우고 그 설교한 것이 2009년 12월인데 2010년 또 학교 개교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초청주일날 돈 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왔다가 다
다 나가버리고 다음 주에 안 왔지만은, 그래서 헛수고된 것 같았지만은, 그 후에 등록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 교회 알고 등록해 됐습니까? 내 초청줄에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초청에 오르니까 초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안 믿는 남편만 들볶는 거지요. 여보, 내 손 못 들어줘? 1년에 한 번 초청 주려면 교회 나가지면 남편이 좀 편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목을 매다니까 초청을 억지로 남편이 나온 겁니다. 한 분 나오고 두 분 나오고 세 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교회는 대부분 다 남편들이 대부분 다 예수 믿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비율적으로 남자 성도가 다른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러므로 수정교회 역사는 바보들 행진의 역사고, 수정교회 역사는 그 바보들 행진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수정교회 간증이 많은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 수정교회는 앞으로도 오직 선교, 오직 전도하는 바보들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이승준 목사님이 이걸 이어서 선교 주일도 지키고 해가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승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목사님도 수정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는 선교를 향한 바보들 행진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우리 주, 우리 왕,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왕중 왕의 어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사명적인 명령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으면은 그분의 명령을 힘을 다해 준행하는 길이 첩경입니다. 이 선교는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인민족을 살리고 세계 만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진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겠어요? 땅을 사야 되느냐, 집을 사야 되느냐, 삶 어디서 사야 되느냐, 주식을 투자해야 되느냐, 채권을 사야 되느냐, 주식을 사면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러면 따지는 것이 안전성, 신뢰성, 미래성, 수익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 중에 가장 확실한 투자는 선교 투자입니다. 이것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수익성 높고 그리고 영원한 장래가 보장되는 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남양주에 있는 우리 수정교회 17번째 지교회인 강동 수정교회 헌당 및 리모델링 세단당 감사 예배 다녀왔습니다.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대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은평교회 목사님이 국내 선교회의 부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요, 이 코로나 사태하에서도 자기 교회 금년도에 800명 넘게 새신자가 등록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코로나 위기에 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에 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깨어 기도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를 고통받는 이 민족과 세계 만민을 구해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 힘써 모이고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하죠?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교회 리모델링을 창원 제1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강동 수정교회 리모델을 해준 겁니다. 아주 깨끗이 이쁘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해마다 한 교회를 정해가지고 교회가 전체 예산을 부담해서 성전을 리모델 해준다는 겁니다. 리모델 해줄 때 성도들이 재능 기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동 수정교회는 남양주시에 있고 창원 제1교회는 창원에 있습니다. 거리가 뭐니까 두 분의 집사님이 아예 남양주시에서 한 달 살면서 한 달 동안 계속 공사를 해서 일을 마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그 집사님들이 이 선교한 일에 재능을 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한 달을 비우고 와서 그런 일을 하고 또 어디 가면 그거 간다고 그걸 하면은 사업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바보지요. 그런데 일거리를 그렇게 많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은 사는 길이 열립니다. 내 살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죽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시기를 보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 천국에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내게 다 하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땅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보 같은 선교의 행진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정계를 붙드실 겁니다. 넘치는 간절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큰 소리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보처럼 1차, 2차 세계 선교여행, 로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순교당한 이 바울이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죽기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 달려왔다. 이제후로는 주께서 날 위하여 예배했던 의의 밀원을 받아온다. 네. 그리고 그는 멋지게 순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보처럼 했기 때문에 그
초대 수많은 교회들이 각 지역에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 너희의 면류관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이 고백이 우리 수정성도의 최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면서 바보들 행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다짐의 표시로 두 주먹 쥐고 한번 올렸어요. 따라 합시다. 이웃의 복음을, 농촌의 선교비를, 온 세계의 선교사를. 너무 소리가 적어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다짐의 표시를 합니다. 이웃의 복음을, 농촌의 선교비를, 온 세계의 선교사를. 기도합시다.